시우 학생과 황지원 어린이가 나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이 아프시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옥토인 저희들 마음밭에 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주님 말씀만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쁨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제목입니다. 기쁨샘 교회. 작년은 어떻습니까? 작년은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작년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10월 30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뭡니까? 500년이 지나서 501주년이 됐죠. 당시 어떻습니까? 당시 교황청은 서유럽의 정치 생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교회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부와 합쳐져 가지고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을 그 설탕으로 발려진 것을 모르고 그 권력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가지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누림으로 설탕을 계속 빨아먹음으로 결국 마지막 안에 있는 권력의 독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세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를 통해서 벗어나고 종교개혁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세시대 뭡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 또 중세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이런 타락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와야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었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또 어둠을 밝히기보다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인데 도리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세상보다도 더 심하게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일에 오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만 벗어나면 가깝게는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너무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 어떻습니까? 교회의 강단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송사에서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리처드 헐버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김재환 감독의 커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 감독은 한마디 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 한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굳이 지금과 같은 기존 교회와 같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똑같은 교회를 하나 더 세운다면 주님이 분명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시작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한국교회는 한 목회자 중심으로 대형 교회를 보면 그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그 한 목사에 집중되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은퇴함으로써 교회의 리더십이 바뀔 때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시대가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종교개혁의 큰 모토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까? 중세시대는 사제들이 다 말씀을 전하고 또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고해성사를 타고 죄를 회개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모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신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지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딜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짓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또 피트 큐즈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이 상실되거나 허려져 있는 곳의 교회는 이내 병들고
약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 그 관심을 집중하고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곳의 교회는 항상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게 된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또한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춰서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뜻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빨리 고쳐나가고 그 하나님 뜻에 맞게끔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귀한 모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고백 후에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그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내 교회, 그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13절에 성경책을 보시면 13절에 나옵니다.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13절에 보시면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입니다.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헬라와 로마 그 문명을 집중적으로 아름답게 도시를 꾸며나갔고 또 그곳에는 황제와 이방신을 모시는 또한 신전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 화려한 도시에 엄청 큰 이방 신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제자에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그죠? 가장 멋진 그런 문명 도시와 또 이방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 엄청난 화려하고 또 엄청난 이 도시를 보고 있니? 그죠? 지금 그곳에 주위가 보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화려한, 예를 들어 볼까요? 두바이의 버즈 칼리프 같은 엄청 큰 문명이 화려한 도시에 또 이 이슬람 큰 모스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이런 곳을 보고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그러자 주님 어떻습니까? 저 화려한 신전들은 그 튼튼한 바위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졌지만 이것들은 다 흐러질 거야.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 주 부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또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교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기쁨생 교회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대로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신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되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빨리 되돌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려달라고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분명 이렇게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길입니다. 분명 반갑지는 않죠. 분명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또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또 온전한 영생을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힘든 것 같지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기쁨생 교회 가족들이 같이 함께 갈 길이기에 충분히 넉넉히 기쁨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우리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44절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한번 방점을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중요하다 생각되십니까? 이 절에서 다 다를 수 있고 소유를 다 팔아. 그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온전한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많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이 부족한 거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너 거 다 내놔. 너 가진 거 다 포기해.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은 이것처럼 마치 거래를 통해서, 그죠?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꼭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거 다 포기해야지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들었던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노래였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로 다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겁니다.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 본문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기쁨샘 교회입니다. 기쁨입니다. 그죠? 본문에 보시면 숨겨두고 기뻐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물건을 다 파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것 같은 보이겠지만 이 진짜 당사자인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당사자는 기뻐서 보화를 발견한 당사자는 우리가 볼 때 그 자신은 분명히 헌신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 생각도 관심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제3자가 볼 때, 아,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네. 그죠? 모든 걸 다 팔았네 보지만 이 진작 당사자는 자신을 너무 기뻐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뒤에 뭐 재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기쁨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한 기쁨이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뭐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여러 개 통해서. 저는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학생 때라면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면 청년이나 장년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가야지, 내가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집 얻어야지,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그때? 저는 그때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안 들고 오직 주님만 안 보이고, 심한 경우 어떻습니까?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빨리 계속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사랑의 기쁨,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쁨 가운데 모여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심이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점점 타성에 젖어서 주일이니까 11시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이니까 수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 드려야 되고, 기뻐서 하는 예배고 기뻐서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늘 안 가면 얘는 찝찝해. 그죠?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기쁨으로 모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죠?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시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안 하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다고 생각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을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종교적 열심을 내야지만 꼭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더 말씀을 읽고 2시간, 3시간 더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목소리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보셨죠? 같이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께서 샘솟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과 저의 가정에 분명히 믿음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는 곳이 새롭게 활기차게 되고, 그 분위기가 죽어가고 침체됐던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곳에 있던 영혼들이 새로 힘써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쁨생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것도 나타나면 좋겠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열매가 차고 넘쳐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열매를 통해 알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웃에게 전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기쁨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탐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것들과 우리는 관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원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일까요? 맞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죠? 그걸 영벌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또 이 땅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도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과 삶 가운데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세상에서 소금과 세상에서 빛의 역할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존 교회와 같은 동일한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 가운데 모이고 이 기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묶여있던 자들이 풀림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어느 개인, 저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 기쁨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서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비록 지금 시작은 작지만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했습니다. 눈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때가 되면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다시 기쁨샘 교회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뻐하여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쁨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옵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기쁨샘 교회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기쁨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